I took a plunge in the crimson flood that washes white as snow. I took a drink at the fountainhead and it satisfies, I know. I took a look at the Christ of the 하셨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소입한 주간강습회 12번째 허락하시고 또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재림신앙 뜨거워지게 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애 4권 6과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발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불쌍하지 말고 내게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노하고 들려와 충만하여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몬이 본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반지에 가게 하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올 줄 알고 그들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 깨어있는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마라나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발생한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 땅에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마 안 오실 것이다 라고 땅의 일에 집중합니다. 하늘의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 땅이 최고야,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야 되면서 번영신학이 등장했어요. 번영신학. 그걸 이제 우리가 섞으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땅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은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배에 기름을 채우는, 그리고 앞에 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함으로 그들이 싫어하는 천국 설교는 잘하지만 지옥 설교는 안 하죠. 회개 설교를 안 하고 정말 덕담 있는 언어들을 하면서 유머를 섞어가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교회 공연들을 세상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팀 불러다가 한 것처럼 아주 멋있게 합니다. 그 하나님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고, 하나는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어떤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기 어떤 모양을 갖다 사람 앞에 과시적으로 하는 게 가인의 예배인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기뻐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사람 몸속에,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피가 흐르는 곳을 혈관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은 이게 수로라고 하고, 근데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위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된 말씀 많이 있어요.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 47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성전이 확 열리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처음에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물이 발목을 적시고 또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허리를 적시고 또 물이 흘러내리는데 막 가슴팍 위에까지 올라가고 또 물이 또 어디가 범람하여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더라는 에스겔 47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저는 해군 군함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물의 위력을 압니다. 물의 위력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배 안에 물이 침범해 들어온 배는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죠? 그죠? 또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훈련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격실 안에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기 화재를 통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 기관실에 뭐가 불똥이 튀어서 기관실에 기름이 붙어서 유류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뭐 승조원과 병들이 그냥 담배 피다가 어디가 던진 게 기본적인 화재 A급 화재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인 화재 A급 화재. 그냥 일반적인 화재는 A급 화재고 이런 전기는 C급 화재고 또 기름은 B급 화재라고 하는데 끄는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 화재는 그냥 물로 갖다 직수로 갖다 뿌려서 이게 끌 수가 있잖아요. 일반 화재는. 근데 이런 전기 화재는 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감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기 화재는 또 뿌리는 다른 게 진압하는 게 있습니다. 기름 화재가 났을 때는 또 기름 화재를 끄는 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출동 나가면 푸시로 훈련시키더라고요. 당직사관이 뭐 좀 쉴만하게 누워있으면 전투 배치 막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럼 뭐 자기 격실 위치에 들어가서 어떤 이들은 자기 포를 담당하는 사람들 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기관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각 격실 들어가 있다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A급 화재 경기실 어느 격실에 A급 화재 발생 소화반 배치하면 평상시 훈련이 안 됐으면 못하는데 훈련되어 있는 이구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화 방수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소화전을 붙잡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소화전만 이렇게 고든 물질을 쏘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이 이렇게 사람 얼굴이 불이 들어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길쭉하게 생긴 이렇게 꼬부라진 꼬부라진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 얼굴 적셔주는 기절한 걸 뿌려주는 사람이 각각 역할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이제 배에서도 하고 육상에 나와서는 또 훈련을 여러 가지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할까요? 직접 불 끄는 곳에 들어갑니다. 불 끄는 곳에. 문을 여는 순간 불이 팍 나와요. 불이 난 것처럼 아니라 불이 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엄청나게 문을 여는 순간 불이 팍 밀고 오면 사람들 겁나서 뒤침하거든요. 그때 이제 감독관들이 막 뒤통수 때리면서 막 밀어넣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물줄기를 쫙 쏘면 막 엄청난 수압이 쫙 쏟아지고 뒤에 있는 사람 얼굴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기절한 것 같다 얼굴 여기서 내려지면 물이 쫙 내리면서 그냥 진입하게 하고 뒤에 있는 사람 계속 붙잡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 막 캄캄합니다. 불 끄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불이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방수훈련이라고 격실 내에 어떤 적의 어리가 탁 때려와서 구멍 뻥 나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훈련, 방수훈련도 하거든요. 근데 물의 위력을 제가 경험한 게 이런 방수훈련 통해서 한 격실 안에 이제 훈련생들이 다 훈련하러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 밑에서도 물이 막 처음엔 물이 없어요. 근데 격실 넣고서 훈련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발목이 차요. 막 격실 벽에서 물이 펄펄 나오면 벽에서 나오고 막 옆에 나오면 물이 막 순서 이만큼 차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순서들 역할 그걸 막지 않으면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또 파이프가 터진 것을 예상해서 파이프를 이렇게 또 감는 훈련 이런 걸 훈련을 안 해놓으면 실제 상황 바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 꼬르륵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있죠.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훈련을 하고 이 격실이 파괴됐을 때 이런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국 가기 전까지 훈련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DNA를 잘 닮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성품을 갖추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땅의 것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땅을 더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건물 하나 더
얻으려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획득해서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드러내는 게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지 이 땅의 것을 구하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점점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니까 너희들 깨어 있으라 명령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다 보고 들었어요. 5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초등학교 학교 전도 가도 500명 있는 학생 수가 없더라고요. 적어요. 이렇게 보면 교연 초등학교 한 140명, 뭐 예성 초등학교 한 150명, 사무 초등학교도 한 그 정도 예전은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5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상 명령,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공강복음은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죠. 하늘나라 운승수단 구름이 내려와서 예수님 타시고 하늘로 쭉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쭉 슬로우 비디오로 뿅 하고 사라지면 어디 갔지 했는데 천천히 올라간 것 같아요. 뿅 하면 순간 사라지면 어디 갔지 할 텐데 아마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가는 과정을 500명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겠죠. 멀뚱멀뚱 막 볼 때 이제 점점 시야에서 가려지니까 구름이 더 이상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 안 보인다 할 때 천사들이 딱 등장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멀뚱멀뚱 하나님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천사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의 사건, 미래적 사건은 오직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라 했기 때문에 아마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수다 하면서 가짜 예수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남의 재산 갈취하면서 자기 배를 두둑히 하면서 예전에 유병헌이가 구원파 그 존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잘 살았잖아요. 세월호 사건 터진 날 그 유병헌 존재가 세상에 부각된 거예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드러낸 게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이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기억나나요? 날짜는 기억 안 나죠? 2014년 4월 16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왜냐면 제가 수요일날 진주에서 사역할 때 학교 야외 전도를 이끌고 전도자를 데려가는 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전 뉴스에 막 자막이 침몰하는데 수학여행대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전원 구조 뭐 이렇게 떠있더라고. 다 건조자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언론들이 다 조작질을 한 거죠. 조작질. MBC, JTBC 뭐 여러 안 좋은 세력들,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이 어느 날이냐면 유대력 6월절 다음 날이었어요. 6월절인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이 무교절,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초실절인데 6월절 그 다음 날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이었어요. 근데 이 유병헌이라는 존재가 그때 부각되면서 이단의 어떠한 존재를 드러냈죠. 근데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가짜 예수가 53명이나 있습니다. 현재. 문선명은 이미 죽었죠. 문선명은 죽었고 지금은 또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안 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걸 소개하고 있고 신약 말씀은 예수님 오신 것을 소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언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당금질해야 돼.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보는 게 죄잖아요. 귀로 듣는 게 죄잖아요. 또 마음에 품는 게 죄입니다. 죄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많은 회중을 예수님께로 오기 전까지 마음을 갖다 청소시키는 작업이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와 계시다 할 때 침례를 딱 하죠. 요단강에 예수님 침례하는 순간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머리에 임하실 때 세례요한은 눈이 열려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중들은 아마 웅웅웅 소리를 들었는데 정확한 소리는 못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말씀하시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 뭡니까?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덫으로 와서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정체성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정체성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빛 가운데 거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소개했는데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 가운데 나고작 한 명 딱 등장하죠.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갔고 거기에 한 사람이 추가돼서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12족장 지파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여 12숫자가 나오죠. 12지파 12사도. 지난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는 절대적인 수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언약의 숲 구약과 신약 두 증인 또 3 증거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소개하고 있죠. 사는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40일간 정탐하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오늘 성경 나오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승천하는 사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잘 파악하면 사는 땅에서입니다. 오늘 은의 수예요. 은은 이거는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했을 때 맏형 루벤부터 자리 쫙쫙쫙 앉히잖아요. 자리 딱 앉히고 이제 고기와 여러 가지 상을 차렸을 때 동생 베냐민에게는 형은 닭다리 하나 나왔으면 동생 베냐민 5개를 얻는 거예요. 자기 동생 막 더 챙겨주잖아요. 라헬 어머니 통해서 낳은 자기 동생은 더 챙겨준 그 오늘 은혜수입니다. 6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땅의 짐승의 수예요. 우리가 창조 6째 날 짐승을 하나님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이 성경 읽어봐라. 거기 숫자 나오죠. 짐승의 수가 있다. 666이다. 7은 또한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7자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부터 7자가 등장하죠. 창조 7째 날까지. 첫째 날 뭘 만들었을까? 빛과 어둠. 둘째 날 궁창 위에 아래 물. 셋째 날 땅에 식물들 드러나게 하고 넷째 날 자리 배치하죠. 궁창에 태양, 달, 별도 배치합니다. 또 다섯째 날 하늘에 날리는 새들, 물속에 물고기 배치합니다. 또 여섯째 날 땅에 셋째 날 씨앗 등장한 것들을 따먹을 수 있는 동물들 창조하고 그걸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죠.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안식하셨다 해서 7이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몇 바퀴 돌아갑니까? 7바퀴를 돌아라. 그렇죠? 13바퀴 전체적으로 돌았죠. 매일 한 바퀴 돌다가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명령할 때 와 외칠 때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성경 보면 7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죠.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사원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몇 번 담글까요? 6번째까지 담가도 몸이 나병 그대로 있었어.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7첩 대접, 7나팔, 7 교회 다 나오죠. 성경에 숨은 숫자를 잘 알아야 돼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8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인류를 5대양 6대를 주면서 시작할 때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어요.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부부. 그쵸? 그때부터 출발하면서 이제 셈의 족보는 이제 이렇게 아시안 쪽으로, 또 야벳은 유럽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노란 것은 셈의 계보 가운데 에벨이 등장하죠.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첫째 아들이 벨렉이요, 둘째 아들이 욕단입니다. 벨렉을 통해서 유대인의 조상으로 쭉 그들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수 있는 사건, 유대 땅에 올 수 있도록 벨렉을 사용합니다. 그 둘째 아들 욕단은 성경에서 잘 감춰졌어요. 근데 욕단의 그 등장 과정을 쭉 살펴보면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데리고 동방으로 이주합니다. 13명의 아들을 데리고 동방에 이주했는데 동쪽산에 거주하였더라. 바벨탑 사건 터지기 전에 동쪽산에 거주하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두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예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나라입니다. 초림 국가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 사건 진행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 승천할 때 이제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계속 억압을 받았거든요. 애굽에게 억압받다가 모세 지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고 바벨론에게 억압받다가 이제 포로 1차, 2차, 3차 귀환하면서 이제 돌아왔고 성전 다시 재건하고, 그런데 이 헬라가 또 이스라엘 막 억압하고 누르고 있다가 잠깐 자유를 얻는데 공백 기간이 400년, 말라기 선지자 등장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말씀이 없었다고 했죠. 공백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게 유대교예요. 그때 등장한 게 바리새인, 유대교 그때 등장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에스네파가 등장하죠. 에스네파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에스네파에서 생활한 거예요. 쿰난 사해 동굴을 가면 이제 경건 생활하던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에스네파에서 세리요한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 외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따보면 에스네파처럼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던 선지자가 있어요. 안나 여선지자.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성경에 누가복음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어린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8일째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남자든 난지 8일 만에 할례하잖아요. 그래서 데려갈 때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시므온이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메시아를 이제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안나 여선지자나 안나 여선지자는 결혼한 지 몇 년 만 남편을 사별하고 87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은 14살이면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결혼 정년기 14살에 결혼해서 7년 남편과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면 21살 때부터 과부예요. 과부는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빈약한 삶.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은 성전 와서 막 하루에 3번 기본적으로 기도하죠. 제3시 오전 9시, 제6시 낮 12시, 제9시 오후 3시. 근데 이 안나 선자는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다 몸을 채워준 거죠. 채워주면서 그가 성전에서 경건생활을 하니까 그가 80여 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눈을 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억압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모세처럼 강력한 지도자인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여쭤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고 하나님 운영하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영 시간표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레위기 23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레위기 23장을 계속 글씨를 써보고 문맥을 나누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초림 사건이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다 등장해요.
예수님 초림 사건, 유월절 사건이 거의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치셨죠. 무기절에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초실절에 부활이 천열명하여 초실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순절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또 속죄절, 초막절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성취된 사건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23절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면 눈이 열리면서 아 전체적으로 성경 구약 사건과 신약 사건 전체를 쫙 보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면 유대가 전 세계를 통치할 줄 알았던 거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건 이방인에게도 복을 건너가기 위해서 2000년간 유대인의 눈을 가려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지금 2000년간 교회 시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부터 유대인에게 약속한 메시아 시대다면 우리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계획했다면 이방인은 구원 복음 들을 기회조차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방인도 건져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건지고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건져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써있잖아요. 권능을 받고 비실비실하면 전도를 못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처음에 모여서 한 것이 이제 120명 예수님 제자들이 집중 기도하던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 모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1년에 3번 정도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한다.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 무기절 기간이 7일간이거든요.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나오든지 오순절 그로부터 한 5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모이든지 아니면 가을 모세 종교를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절, 7월 15일부터 20일이 초막절, 자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오든지 나와야 하는 절기인데 지금 오순절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120명이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혓바닥을 임하면서 언어가 확 열리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입을 열어서 확 열리니까 랄랄랄라 막 방언이 터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언 받기를 엄청 사모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장로교 합동 측 개척교회에서 서울에 자랐는데 교회 권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꾸 놀러 오시면 권사님 저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거든요. 방언을 어떻게 받나니까 할렐루야를 열심히 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서 저도 기도 시간에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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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혀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서울 삼각산에 기도하러 간대요. 토요일 금요일 밤에. 저는 이제 못 모르고 따라간 거죠. 삼각산 가면 막 옷도 잘 갖춰 입어야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와 추운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은 삼각산 못 가게 할 겁니다. 그때는 막 여기저기에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하면 그때 방언 터질 줄 알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막 방언 얻기를 엄청 사모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잖아요. 제가 해군에 88년도에 한참 전이죠. 지금도 뭐 88년도 올림픽 하기 전이니까. 근데 군대에 갔어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군대 6년 근무 중간에 정말 제가 처음 탄 배의 이름이 충주함이에요. PGM이라고 이제 PCC 함정인데 우리 천안함이 침몰됐잖아요. 북한 어뢰를 맞아 침몰했는데 그 똑같은 배 구조가 이제 군함인데 PCC 함정 제가 처음 이제 해군 기초군사학교 진해에서 6주간 훈련받고 또 기술평가학교 한 40일 전문 기술적인 것도 배우고 1함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동해안을 딱 배치받고 이제 처음 군함 근무한 곳이 762번 배 버루예요. 거기 이제 같은 항구에 김천함도 있고 뭐 여러 큰 좀 더 큰 울산함도 있고 있는데 저는 PCC 함정 충주함을 타게 됐어요. 충주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중사 진급하고 거기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거든요. 바다 나가면 3개월간 출동 뛰면 거기서 이제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배에서 방송을 합니다. 기독교 사병식당, 불교 어디, 천주교 어디, 뭐
출동 나가면 거의 불교, 천주교는 아무도 안 가요. 근데 기독교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 뭐가 찔거든요. 예배를 걸르면 좀, 그러니까 모이요. 그럼 저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신학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밖에서 이게 들어온 신문이 있거든요. 행복으로 초대한 순복음에서 보낸 신문, 기독신문 같은 신문을 스크랩 해놨다가 넣어서 그냥 종교활동 시간에 모여있는 그 대상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종교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한 어떤 중사가 다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91년도에, 1991년 같아요. 형제님, 혹시 큐티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큐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큐티가 뭐예요? 우리 모여서 큐티도 하고 기도 모임 합시다 하면서 통신 중사 한 사람이 또 전탐 중사 두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요? 같이 하죠.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군함 안에서 3개월간 출동 나가면 바다에서 막 물 빼와서 물 채워주고 기름 빼와서 기름 채워주고 부식 빼와 채우고 일반 사병들은 돈이 두둑하지만 어른들은 막 이 카드 놀이하기 때문에 돈이 다 탕진하거든요. 뭐 출동 할 일 없으니까 맨날 폭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끌어내더라고요. 방언 은사 이끌어가는 형제가 그 은사를 많이 받고 군대에 온 거예요. 예언 은사도 있고 어떤 특별한 은사. 근데 기도 모임 한 가운데서 그 형제가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해서 어느 격실에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좀 군대 초창기 때는 좀 세상 애들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가서는 안 되는 것도 막 하고.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손잡고 딱 손잡고 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기도 딱 하는 어머니께서 널 위해서 기도하고 막 눈물이 탁 터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 형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막 눈물이 톡톡 터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톡톡 터지면서 그때부터 막 은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방언이. 군대에서 막 여러 가지 은사 체험하면서 이제 제가 6년간 근무하면서 저는 좋은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진급도 빨리 되고 머리는 아파요. 항공 엔진, 헬리콥터 엔진을 갖다 관리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머리는 아픈데 진급 빨리 됐어요. 다른 직종보다. 근데 다른 선배들이 너 군대에 있어야지 어디 가느냐. 저는 신학을 해야 합니다. 또 제대하기 전에도 이제 함장이 저 만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직종 나도 어디를 나가느냐. 저 신학을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른 것 같은 제가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기도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밖에 나면 영해 거주하면 이제 중사들은 밖에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해에는 청국동에 뭐 이제 성민 감리교라고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을 했어요. 우리 군대에서 만난 형들 자취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철학 기도를 했죠. 거기서 막 은사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한참 밖은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담이 선교회에서 막 바코드 들고 막 지하철 앞에서 666 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막 여기저기서 막 한참 난리 칠 때 그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부대 안에서 좀 조롱을 많이 당하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뜨거운 막 열정이 들어오니까 기도하게 되었고 은사가 막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떠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일반 목회가 아닌 특별한 목회라는 것을 마음에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만난 동역자들이 군복을 벗고 청주라는 것에 오게 됐죠. 전혀 연고 없는 청주에 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할 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 그냥 다 드려버렸어요. 저를 위해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6년간 번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결혼할 때 저는 영혼으로 결혼했어요. 결혼 자금이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런 훈련 가운데서 충주라는 것을 개척하게 하시고 충주 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집이 경매가 들어간 것도 모르고 전세를 얻었다가 경매가 1차가 진행되어지고 2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3차 최종적인 것을 결과 통보를 받은 거예요. 법원 가서 막 제가 따졌죠. 확정일자를 받아뒀는데 이건 종이 필요 없다. 전세권 설정 안 됐으면 아무 소용없다면서 저는 쫓겨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훈련시키면서 영세민 아파트로 이제 주공 2단지에 들어가게 됐죠. 11평. 거기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때는 학교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방치된 아이들이 이게 저희 집에 작은 방 두 칸에 하나는 제가 가져온 책들 잔뜩 채워놓으면 거기는 누울 수 없죠. 하나는 살림방이면 거기에 그 작은 방에 애들이 동네 애들 오면
한 20여 명이 앉아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막 거기 가서 막 하고 나면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 서민층의 아이들이 잘 씻지도 않잖아요. 막 발 냄새부터 막. 근데 그 애들이 오면 매일 주가 천국잔치가 되는 거예요. 천국잔치. 매일 주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모였어요.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장 메시아 국가가 보리할 줄 알고 여쭸더니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때 120명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막 회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까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 우리가 받는 성령도 받을 것이니까 막 돌이키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끼리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막 사람을 잡아들이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 지방으로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 땅 가고 또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서 성령 맞는 사건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또 구제 사업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억되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빙케 하죠. 요바가 와 있을 때 베드로를 청빙했더니 그 고넬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 똑같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최초로 방언을 받은 집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방인 집 고넬료에서부터 복음이 확산을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불러내면서 이제 그를 훈련시키죠.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이제 발걸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쫙 뻗어나면서 복음이 막 유럽까지 갑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와서 도와달라니까 이 마게도냐 환상 스페인 유럽인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죠. 아시아 가는 걸 막고 그쪽으로 방향 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쫙 들어가면서 이제 핍박이 가해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의 전도자 베드로를 잡아서 십자가를 거꾸로형으로 처형하고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을 붙잡아서 목 잘라서 죽이고 이 네로가 그 당시 황제였거든요. 또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이제 유배시켜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완성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하교회가 그때 이제 카타콤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300년간 복음이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그러나 거기서 확산되는 거예요. 300년간 정말 알짜배기들만 모였어요. 이제 복음이 로마를 들어가면서 콘스탄티를 사탄이 활용해서 이제 국교를 기독교를 국교하면서부터 기독교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교회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이 사용하는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 교황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를 죽인 종자들이 다 죽여나면서 반유대주의가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간의 교회 시대는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 지금 신학교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체 신학을 이단이거든요. 성경 정확히 보면 우리는 원뿌리 히브리 신학을 알아야 돼요. 원뿌리 히브리 신학. 이 대체 신학은 로마교 신학이거든요. 로마 카톨릭 종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기독교를 둔갑한 게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대체 신학을 2000년간 신학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은 어거스틴, 거기에 영향받은 칼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 흐름 속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원뿌리. 히브리 신앙을 잘 찾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서 잘 배우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2000년간은 교회에게 지금 이방인을 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을 가려놓은 시대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해방하는 날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 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7년 전 환란이 있죠. 그 전에 거듭난 자들은 다 데려가죠. 혼인잔치하러 오라고 남는 자들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때 깨우칩니다. 깨우치면서 그들이 목베임의 사건을 통해서 순교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각 지파별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열심히 전해도 그들 귀가 막혀서 안 들어요. 그러나 이제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오늘날에 정통파 유대인들도 좀 열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지금 개종하고 있어요. 점점 더 확장 들어가는데 아마 대환란 때 그들 눈 열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속죄절 성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땅에 악한 자를 결박하여 무정의 잠금 던져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불못에 집어 던지고 예수님 다스리는 그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은 이 땅에는 죄가 없어요. 이 땅에는 우상 숭배가 없어요. 이 땅에는 거짓적 어둠의 영이 불못 무정에 던져졌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죄가 없고 질병과 죽음이 없고 깨끗한 그런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많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시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났잖아요. 반역자들이 하늘에 쫓겨난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때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23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그때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간 유대인을 잠깐 눈을 가리고 이방인 우리도 기회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향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이를 갈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언론이 다 반유대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들이 눈을 열어서 빨리 예수님 구원자로 만날 수 있도록 틈틈이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학기 12번째 잘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또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5분간 쉬었다가 오늘 조별문 없이 그냥 바로 시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